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4장 1절에서 7절 말씀, 제가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원하노니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참으로 크도다 그의 이적이요, 참으로 능하도다 그의 놀라운 일이요,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요,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나 느부갓네살이 내 집에 편히 있으며 내 궁에서 평강할 때에 한 꿈을 꾸고 그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였으니 곧 내 침상에서 생각하는 것과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으로 말미암아 번민하였었노라. 이러므로 내가 명령을 내려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더라. 그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장이가 들어왔으므로 내가 그 꿈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나 그들이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과 함께 서 있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가 진짜 구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기를,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하고 더러운 인생을 건져 구원하셨기에 주님과 함께한 그 자리의 영예와 영광을 기억할 때 우리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부족과 어리석음을 낱낱이 아뢰기만 하면 되지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앙의 미스터리한 일들이 참 많습니다. 자, 말씀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많은 성도들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성경을 배운다고 하면서 성경의 보조 서적들은 즐겨하지요. 근데 정작 성경을 읽는 일에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예배 시간에 듣는 하나님 말씀으로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지요.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암송하는 일 따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다 착각하고 있지요. 자, 기도는 어떠합니까? 기도는 생명의 호흡,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내가 마음이 상하고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면 제일 먼저 나오지 않는 건 기도라고 하지요. 내 심령 상태에 의해서 기도가 되기도 하고 되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려면 일방적인 말로 행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내가 아랠 때도 있고 내가 들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도 도무지 나는 바빠서 기도할 시간을 낼 수 없습니다. 피곤해서 기도하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미스테리한 일이 아니고서야 무엇이겠습니까? 자, 교회 안에서는 사랑을 입에 달고 삽니다. 찬송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서로의 문안과 교제를 통하여서도 서로 사랑하자, 사랑하는 일은 마땅한 것이니 라고 하면서도 내 이웃의 어려움에는 무관심합니다. 나만 괜찮으면 된다라는 이기심이 교회 안팎에 전무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세상과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보이기 시작하였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 돈 많은 사람, 우대하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은 괄시받는다, 교회 가면 더 상처받는다 라는 말들이 들려오기 시작하죠. 예배는 드리는 것이 아니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찾지 않아도
찬송을 찾지 않아도 친절하게 예배의 PPT가 다 보여주고 이 편하게 편의를 제공하죠. 그래서 더 이상 나의 성경책을 들고 교회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책은 이 무거운 도구로 전락하였지요. 성경이 없어도 핸드폰 하나 가지고 오면 핸드폰 속에 성경과 찬송가 다 있기 때문에 그것 보면 된다라고 합니다.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려고 하는 시도, 그러한 모습을 보기 힘든 예배의 현장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예배에 참여함으로 내 할 일 다 했다 만족해하는 썬데이 크리스찬들 참 많습니다. 자, 신앙의 의무, 내가 다 했다. 봉사, 11조, 감사. 그리고 나아가 예배를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나는 누구보다 다른 사람보다 더 헌신한다. 그것이 내 모든 것인 양 착각하여 우리가 예배 안에서 정말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죠. 더 이상 하나님 눈치를 보지 않습니다. 사람의 눈치를 볼 뿐이지요. 그러니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자신의 직분을 내세워 세상의 우열을 가리듯 그렇게 존중받고 자기만 위해달라고 하는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직분자들이 참 많지요. 거기에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교사들은 세상 말, 자기 말 하기 바쁩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을 하지요. 그러나 그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의 마음을 실족시키는 일을 할 때 수군수군하는 것, 그리고 확인되지 않는 정보로 들려오는 소리가 그러하니까 라고 하며 이 한 영혼을 실족시키는 일을 교회 안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극히 소수일 뿐이지요. 자, 그리고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라고 배웠지만은 은연중 은근히 자기 자랑,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에 휩싸여서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인 양 그것을 드러내며 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나아가게 될 때, 그리고 오늘날의 성도들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여기저기서 들었고 또 이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듯이 자, 익숙한 본문 성경 말씀에서 여기저기에 세상 사람들도 다 아는 본문, 자, 그런 것들 설교하면 오히려 귀에 잘 들어오지 않지요. 많이 들어서 알고 있다고 하지만 아는 것을 행하는 사람들은 극히 미비합니다. 자, 그리고 요즘에 믿는 사람이 더 악하다라는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짓누르는 세상이 되었지요. 자, 이것이 신앙의 미스테리, 아이러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도는 여전히 삶이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바뀌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지요. 자, 이것은 누구도 아닌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내 자신의 모습이었다라는 걸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신앙의 미스터리 아이러니, 내 모습이었다라고 한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하는 일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입니다. 자, 회개는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죠. 남 얘기할 것 없습니다. 자기 자신부터 철저히 회개해야 하지요. 자, 그러면 오늘 이러한 모습의 전형 느부갓네살 왕이 나옵니다. 자, 왕은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이적을 눈으로 목도하였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의 증인이 되었지요. 자, 증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오늘 느부갓네살은 온 천하에
자기가 다스리고 있는 땅 모든 곳에 조서를 내리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자, 동쪽으로는 엘람과 메대가 있지요. 그리고 남쪽에는 애굽을 징벌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서쪽으로는 두로를 징벌하여서 이 두로에, 그래서 사방에서 자신의 나라가 강성하고 있을 때에 왕은 세상 누구도 나와 비준할 자 없다, 견줄 자 없다 스스로 자랑하였지요. 근데 인생은 하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모두에게는 양지가 있고 음지가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모두에게 햇빛과 비를 동일하게 내리신다 말씀하셨기 때문이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빛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을 비출 때 우리는 양지 햇빛을 활짝 받아서 이 성장하고 펼쳐질 때도 있지만 인생은 그걸로 영원한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자, 그렇다면 이 지구의 자정력, 해가 이 동에서부터 서에 질 때까지, 그리고 이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는 것처럼 이 양지의 시간이 있으면 반드시 그늘진 시간도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지요. 근데 스스로 높아진 왕의 교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자랑하였고, 그리고 그 자랑으로부터 시작된 이 일들은 오히려 스스로를 낮추게 되고, 오히려 이 충성된 증인이었던 새 친구는 의도하지 않는 바 더 높이 존귀되는 결과를 맞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우리가 예측 불가능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지요. 자, 우리가 천기는 분별을 합니다. 자, 새가 낮게 날면 내일 비가 오려나, 자, 몸이 아프거나 찌뿌둥하면 날씨가 좋지 않겠구나. 자, 이처럼 우리가 천기는 분별한다 하면서 정작 하나님이 하시는 뜻은 왜 분별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내 마음이 하나님 마음보다 앞서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왕이 지금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송영, 이 이적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가. 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그 누구라도 믿음이 적던 많던, 그리고 믿음을 가졌던 갖지 않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발견하면 이처럼 위대한 일, 놀라운 일, 이게 가능한 일인가? 다 누구든 똑같이 느끼고 똑같이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왕이 오늘 너희를 내 손에서 건질 신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였다가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나님께 충성된, 그래서 두 왕 사이에서 하나는 세상 왕, 이처럼 징벌을 통하여서 자신의 세력을 넓히는 왕, 눈에 보이는 왕, 그러나 새 친구는 그 왕보다,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보다 온 우주를 다스리는 진짜 왕 하나님을 더 높였습니다. 이처럼 충직한 새 친구를 향해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오히려 이 충직한 하나님의 종 새 친구를 통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온 땅에 조서를 내렸지요. 자신이 경험한 것이 참으로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자신이 다스리는 나라와 같지 않다.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며 하나님의 통치는 대대에 이른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자, 참으로라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였을 정도이니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에 그의 충격적인 일이 이 단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지요. 이 참으로라는 이 히브리어 안에는 얼마나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는 많으면 힘이 있다, 넓으면 무조건 좋다라는 이 쪽수의 법칙에 우리의 마음이 동할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가장 미약한 한 사람을 통해 전체를 바꾸시는 일을 항상 하신 분이셨습니다. 자, 이때 한쪽은 우주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하나님을 느부갓네살이 비로소 마침내 알게 될 때에 세상의 참된 주인, 진짜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셨음을 조서를 내려서 이 온 땅에 말하게 하였죠. 자, 이때 왕이 인장을 찍은 조서는 굉장한 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실 새 친구를 고발할 때 왕의 콧김 하나로 이 새 친구를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갈대아의 고관 대작들, 백성들은 왕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게 되었지요. 그리고 이 사람의 지혜와 힘, 그것을 뛰어넘는 새 친구, 자, 새 친구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새 친구 뒤에 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비로소 발견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발견한 모든 인생은 모두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자, 그러나 하나님을 알았다고 하여서 그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암과 삶은 별개의 차원이라는 것이지요. 느부갓네살은 지혜로,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행실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죠. 이처럼 신앙인이라는 것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때 느부갓네살이 이번에는 개인적인 꿈, 자, 첫 번째의 꿈은 앞으로 펼쳐질 세상 역사에서의 꿈이었다면, 이제 느부갓네살이 꾸는 두 번째의 꿈은 자기 개인에게 펼쳐질 이 꿈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자, 두 번째의 꿈, 자, 소위 다 가졌다, 나는 이제 부족함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에, 자, 사람이 아무리 다 가져도 마음 상태가 불안할 수 있다는 걸 이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볼 수 있죠. 갑자기 큰 두려움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때에 대할이라는 히브리어 두려워하다라는 단어가 아람어 본문 안에서 5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번민하다, 베할이라는 히브리어도 이 7번이나 나왔죠. 그러니까 이 베할과 대할, 두려워하다, 번민하다, 이 뜻 안에는 놀라워하다, 서두르다라는 모든, 그러니까 허둥지둥 되는 상태,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태, 자, 다 가졌다라고 하는 인생이 고작 꿈 하나로 허둥지둥 서두르며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볼 때, 자,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 이 바벨론 많은 사람들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주인으로서, 주권자로서 통치하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지요. 자, 나라 안팎에 전혀 두려움이 없던 인생이었듯 보였지만 다 이루온 그 왕도 이 한낱 꿈에 어찌할 줄 모르는 것. 자, 근데 인생이 어떠합니까? 첫 번째 꿈을 꿀 때에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느부갓네살은 그 많은 시간 동안에 오히려 더 교만하여 졌지요. 자, 이 두 번째의 꿈은 언제 꾸게 되었습니까? 느부갓네살이 동과 남과 서에 자신의 지경을 넓힌 징벌의 결과로서 평안할 때, 그러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자랑할 때에
이 두 번째의 꿈이 임하게 되지요. 그래서 인생은 이 정오의 빛같이 밝고 환하다고 하여서 자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언제 이 그늘이, 언제 음지가 또 오게 될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지요. 자, 그래서 이번에도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동일하게 이번에도 갈대아에 있는 모든 술사와 박수와 그리고 이 지혜자들을 다 끌고 모았습니다. 근데 첫 번째 꿈은 왕이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꿈도 사실 하나님이 해석해 주시지 않았다면 그 누구도 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할 수 없었겠죠. 근데 이번에는 왕이 자신이 꾼 꿈을 이야기하며 이 꿈을 해석해 놓으라라고 하였지만 어찌된 일인지 이 모두는 입을 다 꾹 닫았습니다. 말하지 않았다라는 것이 더 맞는 말일 듯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한 나무가 있었는데 그 나무가 황폐해지는 장면으로 변했다. 자, 지식이 있지 않아도 누군가 들으면 별로 좋지 않은 꿈이면 다 알만한 수준 아닙니까? 왠지 꿈이 불길한데 라고 여겨졌을 것입니다. 더구나 여기 박수와 지혜자들, 점성술에 능했고 특별히 꿈 해몽에 탁월했던 자들이 있지요. 무성한 나무가 황폐하게 되었다. 더구나 왕이 꿈꾸기에 왕 자신에게 임할 이 미래의 예언적인 이 꿈을 누가 발설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용기를 가지고 이 왕이여 이건 불길한 일입니다. 당신에게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라고 말했다가 왕의 진노를 받으면 차라리 말 안 하는 것보다 더 못한 상태가 될 건 불보듯 뻔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모두 입을 꾹 닫는 침묵을 선택합니다. 그들은 아예 해석조차 하지 않습니다. 자, 그때 그들이 차마 말할 수 없는 부분도 있었겠지만, 자, 자기들이 이 꿈을 확신할 수조차 없는 똑같은 인생이라는 것이었지요. 왕은 영민한 사람입니다. 왕이 이처럼 동쪽, 남쪽, 서쪽에 이 지경을 넓힐 수 있었던 건 그래도 일반인보다는 더 영민하고 지혜롭고 탁월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죠. 그리고 계시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언제 일어날 일인지조차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은 이때에 다니엘을 다시 한번 등장시키십니다. 이 두 번째 꿈으로 잊혀질 뻔한 다니엘을 왕 앞에 하나님은 다시 세우시지요. 내가 가지려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셨음을 오늘 볼 수 있지요.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힘으로 강대국을 세웠던 교만한 자의 전형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시지요. 동시에 하나님은 이적과 기사를 통해 회복을 시켜주시기도 합니다. 그리고 악인이라 할지라도 교만한 자라 할지라도 다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에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왕이 조서를 내려서 모든 만민에게 이 조서를 내린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자신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이적과 기사를 알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 그것을 이 기쁨으로 선포하는 일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은 한순간의 감정과 한순간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비가 오면 땅이 굳듯이 여러 가지의
풍파와 고난, 또 잘됨, 이러한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고 더 단단해지며 바뀌는 것이었지요. 자, 그럴 때 하나님의 섭리로 이제 왕 앞에 선 다니엘이 이 갈대아의 지혜자와 술사와 박사들과 달랐던 건 왕의 눈치를 전혀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이 앞장을 섰고 용기를 내며 그렇게 감당했던 이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된 증인이었음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사람의 회방과 사람의 뜻으로 이루어지거나 회방되는 것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지요.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 반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 자신의 유불리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갈대아에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자신의 유불리를 따랐기 때문에 때로는 말해야 할 때 침묵하였고 말하지 말아야 할 때에는 오히려 안전하다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그러한 모습이 자신을 증명할 때 왕의 신뢰를 더욱더 잃어버렸지요. 시험을 당할 때에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끝났다라고 여겼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 과정을 통해서 세 친구의 충성스러운 모습을 더 빛나게 하셨고 다시 다니엘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고 계신다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그 신비는 사실 우리가 구원받기 전까지는 온전히 깨달을 수 없게 되지요. 거듭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만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깨달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기사와 이적이 꼭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지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꿈과 환상이 아니더라도 이적과 기사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되지요. 그리고 말씀의 기초 위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그때와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느부갓네살은 꿈을 통해서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는 알았지만 그 지식의 말씀이 내 삶의 진리로 다가오지 못했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지 못한 부족한 인생이었다라는 걸 볼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성도라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할 때에 하나님의 처사, 그래서 내가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선 자로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 하나님은 그들 뒤에 계셔서 그들을 미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이 생각지 않는 자리에 높여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분명히 나타나 증거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드는 도구와 통로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단 한 가지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항상 하나님 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오늘날의 신앙의 아이러니, 미스터리한 모습이 내 모습이 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리고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기 위하여 주는 유혹과 그리고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의 핍박을 묵묵히 받아들이며 십자가를 지고 주의 길을 따르게 될 때에 이처럼의 하나님의 사랑이 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세우신다, 확고히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오늘 하나님의 은총과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도 새 친구와 같이 신앙의 절개를 갖춘 자로서 오늘 다니엘처럼 세상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바라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용기 있게 감당하는 책임 있게 그 주어진 직임 작은 일일지라도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원으로서 우리를 통하여 더 아름다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광을 우리 모두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귀한 삶에 사랑 가득히 서로 용납하고 화목해하는 직분을 감당하여 충성된 증인으로서 때로는 전도에 미련한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내 작은 것을 드림으로써 하나님 기쁘게 받아달라는 기도, 그래서 말씀과 기도의 양 날개로 하나님이 펼쳐주신 세상을 감당하고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